돈왕 법보단경 제24장 돈수 입장에서 본 개정해. 세상 사람들이 다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다 라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 뜻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또 신수선사는 평남부 당양현 옥천사에서 주지를 맡아 수행하고 있었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쯤 떨어져 있는 조계산에 머물러 계셨는데, 법은 본디 하나의 종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의 차별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의 분별이 있게 되었다. 무엇을 일러 돈과 점이라고 하는가? 법은 하나인데 그 법을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딤이 있어 더디게 보는 것이 점이요 빠르게 보는 것을 돈이라 한 것이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인데 사람에게 똑똑함과 아둔함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일러 돈과 점이라고 부른다.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의 법이 바로 빠르게 도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신수 스님은 문증 스님 지성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총명하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대는 나를 위하여 조계산 해능 스님의 처소로 가서 예배하고 법문만 듣고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하지 마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고 돌아와 나를 위하여 그 내용을 말해다오. 해능 스님과 나의 견해 가운데 누가 더디고 빠른지를 보거라. 법문을 듣자마자 빨리 돌아와 내가 그대를 의심하지 않게 하라. 지성은 기쁜 마음으로 명을 받고 반달쯤 걸려 조계산에 도착하였다. 해능 스님께 절을 올리고 법문을 듣게 되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본디 마음과 하나가 되니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저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 깨치지 못했는데 큰 스님의 법문을 듣자 본디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바라옵건대 자비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내가 옥천사에서 왔다면 염탐꾼이 아니냐? 사실을 말하기 전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아니옵니다. 번뇌가 곧 불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해능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오직 개정해만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개정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하구나.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보아라. 신수 스님께서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개라 하고 좋은 온갖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를 일러 해라 하며 스스로 마음 씀씀이를 깨끗이 하는 것, 이를 일러 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셋을 합쳐 개정해라 하니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큰 스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문이 불가사의하다 말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법을 보는 것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큰 스님께서 보신 개정해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는 내 말을 듣고서 내가 본 것을 보아라.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 개요. 마음에 어지러운 것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고요함 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은 것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슬기로움 해이다. 또 해닝대사가 말하였다.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근기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지만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또한 개정해를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느니라. 개정해를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을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성품에 그릇됨이 없어 혼란과 어리석음이 없고 생각마다 반야지혜로 관조하여 언제나 법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있으니 무슨 내세울 만한 법이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에서 단숨에 닦는 것이지 어떤 주장을 내세우면 점차가 있게 되니 이 때문에 개정해를 따로 주장하지 않느니라. 지성은 감사의 큰 절을 올리고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제자가 되어 육조 스님을 곁에서 모셨다. 25장 부처님 삶을 살며 경을 읽어야. 또 법달이란 스님은 쉬지 않고 법화경을 7년 동안 읽고 외웠지만 어리석어 정법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다. 경을 읽다가 의심이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크게 지혜로운 분이시니 바라옵건대 제 의심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법달이여, 법달이란 이름의 법은 이미 깊이 통달해 있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경에는 본디 의심이 없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그대 마음 자체가 잘못 정법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올바른 선정에 있으면 그것이 경을 지닌 것이니 내가 한평생 한 글자도 알지 못하지만 그대가 경을 가지고 와 내 앞에서 한번 쭉 읽어주면 뜻을 바로 알릴 것이다.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 육조 대사 앞에서 쭉 한 편을 읽으니 육조 스님은 듣자마자 부처님의 뜻을 알고 법달에게 법화경의 뜻을 설명해 주고자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법화경은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7권 모두 비유와 인연으로 법을 설하고 있다. 여래께서 폭넓게 삼승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근기가 둔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경문에 분명히 다른 가르침은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다 라고 밝혀놓았다. 법달이여, 그대는 일불승을 듣고 이불승을 구하여 그대 성품을 어리석게 하지 마라. 경 가운데 어느 곳이 일불승인지 그대에게 말하리라.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1대4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법이다.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닦아나갈 것인가? 그대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 그 마음의 본디 근원이 텅 비고 고요하면 삿된 견해를 떠나니 이것이 곧 1대4 인연이다. 안팎으로 어리석지 않으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 공에 집착한다. 모습에서 모습만을 집착하지 않고 공에서 공만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팎이 어리석지 않으니 이 법을 깨닫고 한 생각이 열리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한다.
마음에 무엇이 열리는가? 부처님의 지견이 열리니 부처님은 깨달음과 같다.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니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고 깨달아 들어가는 계시오입은 한 곳에서 들어가니 곧 깨달음의 지견인 각지견이다. 이것으로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보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나는 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언제나 부처님의 지견을 열지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라고 원력을 세운다. 세상 사람들이 삿되고 어리석어 죄를 지으면 저절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요, 바른 마음으로 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면 저절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고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 곧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이것이 법화경의 일승법이다. 방편으로 삼승으로 나눈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였기 때문이니 그대 오직 일승불만 의지하라.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마음으로 뜻을 알고 실천하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잘 몰라 실천하지 못한다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노력하여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니라. 법달은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아 감동의 벅찬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7년 동안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녔습니다. 지금부터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삶을 닦아가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니라. 그때 이 법문을 듣고서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26장 지상과 신회가 육조 스님께 법을 묻다. 어느 날 지상 스님이 조계산으로 찾아와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의 법에 대하여 뜻을 물었다. 부처님께서 삼승의 법과 최상승의 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아야 하니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원래 법에는 4가지로 나누어지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4등분하여 법에 4승이 있다고 한다. 법을 보고 듣고 읽어 외워가는 것은 소승이요, 법을 깨달아 이치를 아는 것은 중승이며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다. 온갖 법에 다 통하고 온갖 수행을 다 실천하여 어떤 경계도 떠나지 않으면서 법의 모양에 대한 집착을 떠나 얻을 바 없는 것이 최상승이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니 입으로 다투고 따질 일이 아니다. 그대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할 뿐 나에게 묻지 마라. 신의 스님은 남양 사람인데 조계산을 찾아와 큰 스님께 절을 올리고 물었다. 스님께서는 자손 중에 봅니까? 아니면 보지 않습니까? 해능대사는 일어나 주장자로 시내의 어깨축지를 3번 내리치고 물으셨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더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큰 스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까? 내가 본다고 한 것은 늘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므로 본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뜻인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무정물인 나무나 돌과 같고, 아프다고 하면 범부와 같아서 화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혜야, 앞에서 말한 본다는 것과 보지 않는다고 분별한 것은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는 말이요, 아프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고 분별한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이다. 그대는 자신의 성품에서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말로 사람을 희롱하려 드는구나. 이 말에 신혜는 뉘우치고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큰절을 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어리석어 법을 보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묻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대 마음이 깨어 저절로 법을 보았다면 그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의 마음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를 찾아와 견해를 물으니, 내가 본 것은 스스로 알지만 내가 그대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대가 만약 스스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찌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나의 견해를 묻는 것인가? 신혜는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해능대사의 곁을 지켰다. 27장 36가지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법. 해능대사께서 하루는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회, 지통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가까이 오라. 그대들은 다른 제자와 달리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마다 일가를 이루어 각자 인연 있는 지역에서 큰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 방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먼저 삶과 법문과 36가지로 상대되는 법을 쓸 때 곧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과 그 안에 드러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설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법을 묻거든 답변하는 말마다 짝을 이루어 오가는 법이 서로 원인이 되고 끝내는 2가지로 분별된 법이 다 없어져 다시는 집착할 곳이 없어야 한다. 삶과 법문이란 개, 입 3가지를 가지고 하는 법문이다. 음은 5음이요, 개는 18개이며 입은 12입이다.
무엇을 일러 오음이라 하는가? 색, 수, 상, 행, 식이다. 무엇을 일러 18개라 하는가? 육진과 육문, 육식을 합쳐 말한 것이다. 무엇을 일러 12입이라 하는가? 바깥의 육진과 육문을 합쳐 말한 것이다. 무엇을 일러 육진이라 하는가? 색, 소리, 향기, 맛, 느낌, 법을 말한다. 무엇을 일러 육문이라 하는가? 눈, 귀, 코, 혀, 몸, 의식작용을 말한다. 법의 성품에서 육식, 육문, 육진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성품에서 온갖 법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함장식이라 하고 이를 나라고 집착하여 잘못된 알무로 전환되는 것이 전식이며 여기서 육식이 생겨나 육문을 거쳐 육진을 보기에 이것을 합쳐 18개라 하니 중생계를 말한다. 자신의 성품이 삿됨으로 말미암아 18가지 삿된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의 성품이 올바르기에 18가지 올바른 마음을 일으킨다. 나쁜 마음을 쓰면 중생이요 좋은 마음을 쓰면 부처님이니 이런 마음 씀씀이는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자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있게 된다. 바깥 경계의 무정물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5가지 법이 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음과 어둠, 음과 양, 물과 불, 이 5가지이다. 법의 모습을 나타내는 언어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12가지 법이 있다. 유위와 무위,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루와 무루, 색과 공, 동과 정,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출가와 속가, 늙은이와 어린이, 큼과 작음, 긴과 짧음 또는 높음과 낮음 이렇게 12가지이다.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난 쓰임새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19가지 법이 있다. 삿됨과 바름, 어리석음과 지혜, 미련과 슬기, 혼란과 안정, 아름다운 삶과 그릇된 삶, 고든 마음과 왜곡된 마음, 허와 실, 험준함과 평탄함, 번뇌와 불의, 자비와 해악, 기쁨과 성냄, 베품과 인색, 진보와 퇴보, 생겨남과 없어짐, 영혼과 무상,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본체와 작용, 선풍과 모양 이렇게 19가지이다. 법의 모습을 나타내는 언어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12가지 법이 있고 바깥 경계의 무정물로 짝을 묶어 바라보는 5가지 법이 있으며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난 쓰임새로 짝을 묶어 바라보는 19가지 법이 있으니 모두 합치면 36가지 마주보는 법이 완성된다. 이 36가지 마주보는 법을 풀이하여 사용하면 모든 경전의 뜻에 통하고 오고 가며 쓰는 법이 모두 온갖 집착을 벗어난다. 자신의 성품에서 36가지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법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른 사람과 아무리 법을 이야기하여도 밖으로는 온갖 모습에서 그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나고 안으로는 텅 빈 마음 공에서 그 공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한다. 공에 집착하면 무명만 들고 모습에 집착하면 삿된 소견만 늘어난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거리낌 없이 문자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이 있게 되니 왜냐하면 이 말도 곧 문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품에서 공을 말하지만 바로 말하자면 본디 성품은 공도 아니니 이는 어리석고 스스로 미혹해서 한쪽에 집착하여 삿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은 본디 어둠이 아니니 밝음 때문에 어둠이요 어둠은 본디 어둠이 아니니 밝음이 어둠으로 번하였기 때문이다. 또 어둠으로서 밝음을 드러내듯 서로 오고 감에 서로의 원인이 되니 36가지로 짝을 묶어 바로 보는 법도 이와 같다. 해능대사께서 10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뒤로 법을 전함에 서로 이 당경을 가르치고 본디 종지를 잃어서는 안 되니 당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법을 얻었다면 후대에 끊어지지 않게 이 법을 알려야 한다. 당경을 만난 사람은 내게 몸소 법을 받는 것과 같다. 10명의 제자가 가르침을 받아 단경을 사경하고 후대에 끊어지지 않게 이 법을 널리 알리게 되니 이 단경의 법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참 성품을 볼 것이다. 28장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개성. 해능대사께서 서기 713년 8월 3일 입적하셨다. 입적하시기 전 7월 8일 제자들을 불러 이별을 알렸다. 대사께서는 712년 미리 신주 구군사의 탑을 조성하고 713년 7월에 세상 떠날 준비를 하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가까이 오너라.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대들이 공부에 의심이 있거든 빨리 물어야 한다. 그대들의 의심을 없애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리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제대로 그대들에게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은 없다. 법회와 모든 대중이 그 말을 듣고 다 눈물을 흘렸지만 오직 신에만 동요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신에만이 좋거나 나쁜 일,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니 여러 해 이 산중에 있으면서 무슨 돌을 닦았느냐. 그대들이 지금 슬피 우는 건 도대체 누구를 걱정해서인가? 내가 나 가는 곳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대들에게 마지막 일을 미리 알리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이 슬피 우는 것은 그대들이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들이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절대 슬피 울지 않았을 것이다. 법성의 바탕은 본디 나고 죽는다든지 오고 갈 것이 없다. 그대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진가 동정계 개송 한 수를 말해줄 것이니 그대들 모두 이 개송을 외워지녀라. 이 개송의 뜻을 알고 보면 그대들은 나와 똑같을 것이요 이 개송에 의지하고 수행하면 본디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대중들이 모두 육조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며 개송 일러주기를 간청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개송을 받아지니었다. 육조 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온갖 모습 알고 보면 진실 아니니 진실이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 참된 실체 보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런 견해 어떤 것도 진실 아니다. 자신한테 딴 진실이 있다고 하여 거짓 떠난 마음이라 집착한다면 참마음은 거짓 모습 떠나질 않아 진실 없이 어느 곳에 참 있겠는가. 유정물은 분별 있어 움직이지만 무정물은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 움직이지 않는 수행 돌아 닦으면 나무 바위 무정물과 같아지리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보고자 하면 쓰는 마음 그 자리에 고요한 마음, 움직임이 전혀 없고 분별이 없어 부처님의 씨앗이라 할 게 없으리. 온갖 모습 집착 없이 분별하는 님, 흔들림이 전혀 없는 최고의 이치, 깨달아서 이런 견해 갖게 된다면 그 자리서 진여 쓰임 있게 되리라. 도 배우는 사람에게 알려주노니 노력하고 노력하여 마음을 쓰되 대승의 문 들어가려 공부하면서 분별 속에 생사지에 집착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자리 서로 통하면 같이 앉아 부처님 뜻 헤아려 보고 서로 뜻이 일치하지 않았더라도 두 손 모아 그 자리서 기쁘게 하리. 이 가르침 본래부터 단툼이 없어 도 이룰까 다툴 일이 전혀 없으니 어리석음 집착하여 법을 다투면 그 자성이 생사윤회에 들어가리라. 29장 법을 전하는 개송. 대중들이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개송을 다 듣고 육조 대사의 뜻을 알고 다시는 다툼이 없이 그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다 함께 절을 올리고 나서 육조 대사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자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가사와 법을 누구에게 전하실 것입니까?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이미 전했으니 그대들은 묻지 말아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20여 년 동안 삿된 법이 나의 종지를 어지럽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 종지를 세우리니 곧 이것이 나의 바른 법이다. 그러므로 가사를 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선대 5분의 조사께서 가사와 법을 전한 개송을 읊어주리라. 첫 번째 달마조사 개송의 뜻에 의거하면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잘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개송을 읊어주리라. 개송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달마 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본래 당나라로 찾아온 뜻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제도하는 일, 한 꽃에서 꽃잎 피어 5잎 되고 그 결과로 나의 뜻이 완성되리라. 제2조 해가 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본래부터 땅이 있는 그 인연으로 땅속에다 뿌린 씨앗 꽃 피게 되나 본디부터 땅이라는 존재 없다면 꽃이란 것 어디에서 생겨나리요. 제3조 승찬 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저 꽃씨가 비록 땅의 인연을 맺어 땅 위에서 싹터 꽃을 피운다 해도 꽃씨에는 생멸하는 성품이 없고 땅에서도 생멸하는 성품이 없다. 제4조 도신 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꽃씨에는 생멸하는 성품이 있어 인연 땅에 뿌린 씨앗 꽃이 피지만 먼저 인연 어우러져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빠짐없이 생멸 없으리. 제5조 홍인 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찾아와서 씨앗 뿌리니 정이 없는 그곳에서 꽃이 피지만 정도 없고 씨도 없는 그 마음자리, 부처님의 마음자린 생멸이 없네. 제6조 해능스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중생 종자 머금고 있어 법비 맞고 때 맞추어 꽃이 피기에 종자에서 꽃 피운 걸 스스로 아니 깨달음의 그 열매가 저절로 맺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지은 두 개송을 들어라. 달마 스님 개송의 뜻을 취하여 말할 것이니 어리석은 그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고 수행하면 반드시 참 성품을 보리라. 첫 번째 개송에서 말씀하셨다. 다음 땅에 삿된 꽃이 뿌려놓기에 다섯 잎이 그 뿌리를 따라 나와서 다들 함께 무명업보 지어나가니 무명업풍 부는 대로 맞게 된다네. 두 번째 개송에서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바른 씨앗 뿌려놓기에 다섯 잎이 그 뿌리를 따라 나와서 다들 함께 반야지에 닦아 나가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육조 스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시고 나서 대중을 돌아가게 하였다. 밖으로 나온 제자들이 생각하니 곧 대사께서 세상에 머무실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30장 과거 부처님부터 전해진 법통. 육조 스님께서 8월 초 3일이 되자 공양 끝에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이제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법회가 여쭈었다. 이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돈교법이 전해진 것이 위로부터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 내려온 것입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은 과거 7 부처님께 전해졌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이시다. (8조) 대가석, 9조 아남, 10조 말전지, 11조 상나화수, 12조 우바국다, 13조 제다가, 14조 불타난제, 15조 불타밀다, 16조 협비구, 17조 분하사, 18조 마명, 19조 비라장자, 20조 용수, 21조 가나제바, 22조 라후라, 23조 승가야제, 24조 승가야사, 25조 구마라타, 26조 사야다, 27조 바수반다, 28조 마나라, 29조 학릉나, 30조 사자비구, 31조 사나바사, 32조 우바굴제, 33조 승가라, 34조 수바밀다, 35조 남천축국 왕자 셋째 아들 보리달마, 36조 당나라 스님 해가, 37조 승찬, 38조 도신, 39조 홍인. 나 해능은 지금 법을 받은 제40조가 된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서로 법을 전하여 의지하고 믿어서 종지를 잃지 마라. 31장 자성의 참 부처님이 해탈. 법회가 또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 이제 가시면 무슨 법을 남겨 후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님을 보게 하시렵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들어라. 뒷날 어리석은 사람들도 단지 중생의 실체만 알면 곧 부처님을 볼 수 있으니 만약 중생의 실체를 모른다면 부처님을 찾아도 영원토록 찾을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대가 중생의 실체를 알고 부처님 보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참다운 부처님을 보는 해탈의 노래를 남기겠다. 어리석어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지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을 본다. 법회는 법문을 듣고 대대손손 그 법이 알려져 세세생생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였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설하리라. 뒷날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고자 한다면 다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생의 실체를 알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곧 부처님을 알 수 있다. 곧 중생이 있음을 인연하여 부처님이 있으므로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미혹하니 부처님이 중생이요 깨달으니 중생이 부처님이다. 어리석으니 부처님이 중생이요 지혜로우니 중생이 부처님이다. 마음이 비뚤어지니 부처님이 중생이요 마음이 평등하니 중생이 부처님이다. 한평생 마음이 비뚤어지면 부처님이 중생 속에 있지만 한 생각 깨쳐 평등하면 곧 중생이 저절로 부처님이 된다. 내 마음에 본디 부처님이 있으니 자신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다. 자신에게 부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부처님을 찾겠느냐. 또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잘 살아라. 내가 자성의 참 부처님이 해탈이라는 개송을 한 수 남기겠다. 뒷날 어리석은 사람도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성의 참 부처님을 볼 것이니 그대들에게 이 개송을 주고 나는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진여 자성 맑은 성품 이대로가 참 부처님. 사땡견의 탐욕 성냄 그대로가 진짜 마군. 사땡견에 지닌 사람 마군이가 집을 삼고 바른 견에 지닌 사람 부처님도 초월하네. 성품 속에 사땡견에 삼독심이 일어나면 바로 즉시 마군이가 거기 와서 머물지만 정견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사라지면 마구니가 부처되니 진실하고 거짓 없네. 맑은 법신 원만보신 중생 따라 온갖 화신 이 세 몸이 다르지만 본디 근본 한 몸이니 몸 가운데 스스로가 보는 이치 찾는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로세. 본래부터 화신에서 맑은 성품 생겨나니 맑은 성품 늘 언제나 화신 속에 들어있고 맑은 성품 화신에게 바른 도를 행하게 해 오롯한 삶 이루어져 참된 진리 끝이 없네. 음란 성품 본디 몸의 맑은 성품 인이기에 본래 음욕 제거하곤 청정한 몸 될 리 없어. 스스로가 온갖 욕심 여인자리 그 성품 속 참 성품을 보는 찰나 모든 것이 진연이라. 이번 생에 돈교라는 이 가르침 깨달으면 깨닫고는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지만은 수행해서 부처님을 찾으려는 마음 내면 어디에서 참 부처님 찾을 건지 모르겠네. 몸 가운데 본디 절로 부처님이 있다 하면 참 부처님 있었으니 성불하는 씨앗이라
자신한테 찾지 않고 바깥 붙여 찾는다고 찾는 마음 일으키면 이 모두가 어리석다. 돈교라는 이 가르침 이제 여기 남겼으니 세상 사람 건지려면 자신부터 수행하라. 돌을 닦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 알리노니 여기 의지 않는다면 공부길은 멀고 멀다. 32장 육조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다. 육조 대사께서 개송을 말씀하신 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대들은 잘 살아라. 지금 그대들과 작별하리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대들이 세상 사람처럼 슬피 울면서 조문이나 조의금을 받는다거나 상복을 입는다면 이는 거룩한 법도가 아니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평상시 살던 것처럼 다 함께 단정히 앉아있되 다만 이 자리는 흔들릴 마음도 없고 고요할 마음도 없으며 어떤 마음이 생겨날 것도 없어질 것도 없으며 오고 가는 마음도 없고 시비하는 마음도 없으며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나 가야 할 마음도 없어 더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이니 곧 이것이 대도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직 당경의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면 나와 함께 살던 날과 똑같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그대들이 가르친 법에 어긋나게 살면 내가 살아있어도 그대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육조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늦은 밤 삼경에 홀연 입적하시니 그때 연세가 76이었다. 대사께서 돌아가신 날 절 안은 매우 향기로운 향내음이 가득하여 여러 날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큰 소리가 났으며 숲과 나무가 하얗게 변하고 해와 달의 밝은 광명이 없었으며 바람은 고요하고 오색 구름마저 빛깔을 잃었다. 8월 초 3일에 돌아가시고 동짓달에 이르러 큰 스님의 영구를 모시어 조계산에서 장례를 모시니 큰 스님의 육신을 모셔든 용감 속에서 흰 빛이 뻗어나와 곧장 하늘 위로 솟구치다가 이틀 뒤에야 비로소 그 빛이 없어졌다. 소주 자사 위거는 비를 세웠고 호학들은 큰 스님께 지금까지도 공양을 올리고 있다. 33장 후기. 이 단경은 제자 법회가 육조 스님의 법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법회 스님이 입적하자 같이 공부한 도제 스님에게 이 단경을 전하였고 도제 스님이 입적하자 제자 오진 스님에게 전하였으며 오진 스님은 영남 조계산 법흥사에서 지금 이 단경의 법을 전하고 있다. 이 법을 전하려면 상근기를 만나야 한다.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크나큰 자비로서 이 경을 지니고 의지하며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 법의 전승이 끊어지지 않았다. 법회 스님은 원래 소주 곡강현 사람이었다. 열애께서 열반에 들고 그 법의 가르침이 동쪽 땅으로 흘러와 모두 함께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법을 전하니 이는 곧 내 마음이 집착하여 머무를 법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 진정한 보살이 참다운 종지를 설하고 진실한 비유를 드러내어 오직 크게 지혜로운 사람만 가르쳤으니 이것은 근본 뜻에 의지한 것이다. 무릇 중생 제도하기를 맹세하고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괴로움을 당해도 참아내며 복덕이 깊고 두터워야 비로소 이 법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 근기와 성품이
이 법을 감내하지 못할 제목이고 재주와 도량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반드시 이 법을 구하겠다고 욕심만 내며 계율이나 어기고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단경을 망령되게 전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길로 공부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이 속 깊은 뜻을 알리노라.